예, 이제 우리가 열왕기가 끝나고 이제 역대기로 넘어가면서 열왕기가 뭐며 역대기가 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약속, 시, 땅, 하나님의 왕국. 그거는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짐으로써 아브라함 언약은 가시적인 형태상의 하나님의 왕국과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 하고 이제 왕국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파괴가 와야죠. 그래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하는 열왕기는 파괴의 역사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는 열왕기는 솔로몬에서 시작해서 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는 것으로서 열왕기는 끝납니다. 따라서 열왕기는 파괴, 열왕기와 예언서는 이제 병행된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와 예언서는 병행됩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와 예언서에서 예언자들의 시각은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언자의 관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서의 구조, 예언자의 관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신학.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 이거 예언서의 이중 구조야.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 예언자는 그거로 꽉 차 있어. 예언자들이 신명기 신학으로 본 왕국사. 그게 열왕기요. 예언자의 시각에서 보는 왕정사. 그래서 예언자의 눈으로 본 왕국의 역사는 파괴밖에 없어. 심판밖에 없어. 잠깐 동안 반짝하는 종교개혁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는 계속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버리면 벌,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언자들이 심판만 외친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그 주제는 이제 다음에 나올 거고, 돌이키면 구원이라는 이중구조. 그래서 심판이지만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난번에 열왕기에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나왔다고 그랬지. 비록 타국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이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돌아오면은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방인일지라도 이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그 죄를 사하시고 돌이키면 구원이라고 하는 심판 후의 구원, 그것이 예언서의 이중 구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왕기를 보던가 예언서를 보던가, 이거는 열왕기와 예언서는 병행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여준 연표를 가지고 참고하면서 예언서가 지금 어느 왕 시대에 누구를 배경으로 해서 이게 나오고 있느냐, 왕과 예언서와 그 연표에 그거를 대조시켜 가면서 그렇게 봐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특히 열왕기를 이해하는 것은 예언서와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사사기, 룻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역사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사, 역사적인 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분류에서는 역사서로 분류하지 않고 전기 예언서로 분류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언자의 시각에서 본 거 열왕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언서로, 전기 예언서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열왕기는 정치사를 기록한 히스토리가 아니라 이거는 예언자의 시각, 신명기 사관,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열왕들의 정치사를 봤다는 얘기예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파괴가 왔어. 바벨론 포로가 됐어. 이제는 파괴가 왔고 바벨론 포로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남은 건 뭐냐? 그들이 이제 왜 우리가 망했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할례받은 민족이 할례 없는 이방인에게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콧대 높은 자존심이 다 꺾어지고 이렇게 됐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1차 포로, 537년에 1차 포로, 스룹바벨이 총독으로서 리더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먼저 합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은 뭐냐?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언약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된다고 하는 것은 언약이 회복되는 걸 의미해요. 바로 여기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과정에 병행되는 것이 학개와 스가랴 서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가 스룹바벨을 도와서 성전을 이제 중단됐다가 또 다시 재건해서 성전을 건축을 완성하는 스룹바벨 성전 건축과 또 거기에 동력한 학개 스가랴가 같이 동력하는데, 바로 그런 성전 건축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2차 포로로 돌아온 에스라가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하는 그 과정을 쭉 에스라서에 기록한 겁니다. 이거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서, 그리고 에스라서. 1차 포로는 스룹바벨이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2차 포로가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는데, 성전 건축한 지 80년이 됐어. 성전을 건축한 지 80년이 됐는데 그 백성들은 믿음을 다 저버리고 또 도루묵이 돼가지고 모든 도덕적인 영적인 예배와 제사가 다 타락하고 말할 수 없이 다 타락해버렸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또 이방인과 또 결혼을 하고, 그래서 포로에서 2차 돌아온 스가랴가 에스라가 거기서 결단을 하는 것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 성전을 건축하는 언약의 회복이고, 언약의 회복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시대가 오리라고 예언자들이 빵빵 얘기했는데, 성전 건축하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점점 상황은 더 나빠지고,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신앙은 점점 더 부패하고 타락해지고,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와서 에스라가 외친 것이 바로 맨 처음 돌아와서 기록한 것이 역대기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맨 처음 한 일이 역대기예요. 역대기란 뭐냐? 열왕기는 파괴, 왕국의 파괴의 역사. 역대기는 내용으로 보면은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왜 역대기가 왜 또 필요하냐?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다 같은 내용들인데 왜 역대기가 또 필요하냐? 열왕기는 포로로 사로잡혀 가기 전에 멸망을 치달아 갈 때에 예언자들이 외친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벌이면 벌, 그러나 징벌을 받고라도 돌이키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약속, 심판과 구원을 약속한 게 예언서 또 열왕기입니다. 역대기는 이미 심판을 다 치르고 하나님의 형벌을 치르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기록한 겁니다.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상황이 달라요. 이해가 되겠어요? 또 기록한 상황과 목적이 달라. 열왕기와 예언서는 멸망을 미리 경고한 거지만은 역대기는 심판을 다 치르고 나서 돌아와 가지고 건설, 열왕기는 파괴, 역대기는 건설이야. 내용이 같은 것 같지만은 거기에 맞춘 목표와 목적과 기록한 목적과 관심과 거기에 포커스가 틀려. 역대기는 파괴가 아니라 건설이야. 그래서 역대기에 오게 되면은 에스라의 관심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에스라의 관심은 심판을 외치기 위해서 뭘 하겠어? 에스라의 관심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황폐한 땅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거기에서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그런 비전과 또 격려, 의기소침하고 다 기력이 빠져버린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을 격려해서 북돋아주는, 인커리지 시켜주는 이것이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다. 열왕기는 때려 부시는 거, 망해. 반대로 역대기는 일어나,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으켜서 너희들은 이렇게 폐잔병처럼 충들어져 그런 죽을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은 비록 이방 땅에 포로 사로잡았다 돌아왔지만은 이 땅이 비록 이렇게 황폐했지만은 너희들은 그 폐장병 같은 그런 실패자가 아니야. 이제는 일어나서 현재를 보지 말고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만
굉장히 강력한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역대기를 돌아오자마자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럼 역대기 기록한 목적이 구체적으로 뭐냐? 첫째는 종교개혁이에요. 왜? 성전을 건축했는데도 오히려 이전과 같이 또 다 지금 파괴되고 망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 그러니까 여기서 일대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고 에스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된 겁니다. 그 종교개혁이란 뭐냐? 뭘 바꾸는 거냐? 유다의 왕국 열왕기에서 유다의 왕국에서도 종교개혁을 개혁한 왕들이 여러 왕이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도 아세라산 목상 다 깨뜨려 부시고 자기의 모후, 자기 어머니 태후의 그 직위를 다 폐위시킬 정도로 과감하게 했지만은 그도 또 다시 돌아가서 실패를 했고 또 히스기야도 대단한 개혁을 했지만은 그도 역시 뭐 우상 섬긴 건 아니지만은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우쭐하고 자랑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찡들 받았어요. 아하스 왕도 개혁을 했지만은 또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제사장이 드리는 그거를 자기가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서 저주를 받고 죽었어요. 개혁을 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무시무시한 개혁을 한 건 예후. 예후는 북왕국의 왕자 70명과 남왕국의 왕자 40명을 아예 씨를 없애버렸어. 왕의 씨를 다 없애버렸어. 무시무시한 유혈혁명.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 섬기는 자들을 전부 다 산당에다 모아놓고 누구든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모이지 않으면 그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내가 바알을 위해서 큰 축제를 벌이겠다. 단 여호와를 섬긴다고 한 사람도 거기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다 산당에 모아가지고 그냥 대량 다 싹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개혁은 전에도 후에도 없어. 무시무시한 피비린내나는 피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남북을 다 그냥 휩쓸었어요. 그러나 그도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기서는 떠나지 못했다고 그래서 결국 그도 실패했어. 물론 뭐 3대 기낭 왕이 3대째 가긴 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가 망하기 바로 전에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정말 너무너무 가상하게 왜 요시야 전에는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무시무시하게 아주 악랄하고 아주 골라가면서 하나님 미운 짓을 히스기야가 개혁했던 거 다 도로 뒤엎어버리고 아주 골라가면서 미운 짓 요즘 한국 아이들 같이 골라가면서 미운 짓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므낫세가 죽고 요시야가 이제 젊은 나이 25세 왕이 돼가지고서 요시야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서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고 그냥 퇴폐해버린 성전을 보수하고 거기서 율법책이 나오니까 율법책을 읽다가 그냥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다 가루를 빻아서 다 그냥 뿌려버리고 대대적인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까맣게 잊어먹었던 유월절 행사를 하고 유월절에는 언약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목격한 즉 므낫세의 악랄한 통치와 또 요시야의 이 개혁을 다 목도한 예레미야는 그렇게 가상한 요시야의 개혁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에서나 어디서나 이런 반고 요시야의 개혁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만 거야. 유다 역사 중에 최고의 정말 순수하게 끝까지 성실했던 그 요시야의 신앙과 그 값진 개혁을 일체 관심도 없었어. 왜? 첫째는 이미 때가 늦은 거야.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서 요시야의 개혁이 므낫세의 죄악을 커버하고 넘어갈 만한 그게 못 되는 거야. 이미 때가 지났기 때문에 요시야의 개혁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었어. 그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유다의 왕들 중에 다 개혁을 했다고 하는 건 전부 형태상의 개혁이야. 껍데기, 바알과 아세라 신장, 목상을 다 깨뜨려 부시고 저 산당을 헐어버리고 그런 애용적인 것밖에 없고 심지어 예후에 피비린내나는 유혈혁명까지 했지만은 결국 다 애형적인 개혁, 위로부터의 개혁, 요즘 말로 말하면 관제 개혁이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에스라는 바로 그걸 알아. 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70년 포로 생활을 치렀기 때문에 애적인 개혁 가지고는 안 된다. 정신을 바꿔야 된다.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보니까 땅도 황폐하고 집도 다 황폐하고 뭐 어디 제대로 뭐 살만한 형편이 전혀 안 되고 선민의 자존심은 다 떨어지고 의기소침하고 정말 현재도 미래도 없는 이런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에스라가 무엇보다도 마음과 정신을 바꿔주는 게 우선이야.
의식을 바꾸는 의식개혁. 그래서 역대기에 에스라가 가장 중요시한 것은 바로 역사 의식을 바꾸는 겁니다. 역사를 보는 눈을 바꾸는 거예요. 과거에서 미래로. 너희는 과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방인의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과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뺏겼던 그런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너희는 그렇게 축 늘어진 패잔병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너희들은 여기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앞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는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민족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그런 영광스러운 민족이라고 하는 이거를 북돋아 일으켜주는 것이 바로 에스라의 역대기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비전과 꿈을 가지라.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라. 역사 의식을 바꾸라는 게 과거에서 미래로 역사 의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까도 조금 얘기했지만 공산주의는 과거밖에 없어. 그저 과거에 뭐 해먹은 거 저 찾아내서 그걸 우리나라는 적폐청산이하고 북한 땅 공산당에서는 성분. 이게 공산당이 하는 일이야. 하나님은 과거의 죄에 대한 징벌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너의 죄를 도말하리라. 너의 죄를 멀리 저 바다에 갖다 내 던지리라. 하나님은 과거에만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과거의 죄를 벌할 건 벌하되 일단 벌한 거는 완전히 다시 생각도 하지 않고 다시 살려내지도 않고 너 옛날에 이랬지. 우리는 잘 나가다가도 싸우면은 옛날에 다 들춰내. 우리는 하나님 그거 없어. 한 번 지나가고 끝난 거는 하나님 그걸 완전히 다 없애버려. 도말한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초점, 한마디로 성경의 초점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왜? 직선적 역사관. 방향, 목표, 의식과 방향이 확실해. 성경은 저녁에서 아침, 어둠에서 빛을, 시작에서 끝, 확실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고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관심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돼. 우리의 의식을 미래에다가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다 포인팅하고 미래 지향적인 미래를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종말에 그 날을 위해 여호와의 날을 위해서 주의 날을 위해서 그날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삶과 새 땅에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비전과 꿈을 바라보면서 거기에다 우리 인생을 전부 다 걸고 살 때에 순교도 두렵지 않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두렵지 않고 전쟁도 두렵지 않고 이 세상 무엇도 두려운 것 없이 뭐든지 뚫고 나갈 수 있고 뭐든지 통과하고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 미래지향적 신앙. 바로 이것이 공산당은 그래서 다 망한 거예요. 미래가 없어. 우리나라 박정희 때 1968년 박정희 때 뭐가 있었냐면 국민헌장교육이라는 게 있었어. 국민헌장교육이라는 거 알아? 넌 그거 몰라? 60년대생 아니에요? 하기야. 68년이니까. 국민헌장교육이라는 게 있어. 이건 뭐 다 읽으려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오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이게 국민교육 현장이야. 미래지향적이야. 왜? 우리는 항상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저 이방 나라에 그저 일본에 중국에 그냥 핍박만 받고 꼭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꼭 같은 거야. 희망이 없어. 그냥 거기 돌아가면 착취만 당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에스라와 박정희는 꼭 같은 역사의식을 미래지향적인 역사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을 바꿔놨고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지금 이런 위대한 리더가 필요한데 이제는 그런 리더가 나올 수도 없고 나와도 먹히질 않아. 나와도 먹히질 않아. 예수님 같은 분이 와도 예수 죽인 것처럼 때려 죽이지 저 먹히질 않아. 그러니까 끝이라는 거야. 하나님밖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5.16은 먼 훗날의 역사가들은 5.16은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민족의 역사를 바꿔놓은 혁명이야. 에스라서의 역대기와 똑같은 거야.
희망이 없는 민족에 희망의 빛을 비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게 없어. 그러나 매일 아침 마을마다 그 스피커들 매달아 놓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마당 쓸고 이 마당 저 마당 돌아가면 뭐하고. 이건 애형적인 개혁이 아니야. 정신개혁이야.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이거를 자꾸 가시적으로 마을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자꾸 바꾸니까 뭐가 달라지거든. 지붕도 달라지고 길도 달라지고 달라지거든. 그걸 통해서 이제 얼마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가 달라지고 뭐가 좀 나아지는구나. 새마을운동은 어떤 환경 정리가 아니야. 정신혁명이야. 뭐든지 안 된다고 그냥 다 부정적으로만 다 그냥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흥분시키고 격동시키고 격려시켜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전 국민을 총동원시킨 거야. 이런 역사는 전에도 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없어. 전 세계 아프리카 후진국들 전 세계들이 지금 한국의 그 새마을운동 배우려고 한국에서는 박정희 죽이지 못해서 난리들인데 등사평이 박정희 모델로 중국을 저렇게 만들어 놨어. 푸틴도 박정희를 그리워하고 있어. 박정희식 개혁을 푸틴도 그걸 원하는데 그 모델을 본다고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아까도 말했지만 비전을 가져야 돼. 비전과 용기와 결단. 독재자 소리 들어도 내 믿음에 춤을 뱉어라. 내가 이완영이 같이 영원히 역사의 역적으로 내가 남을지라도 5천년의 끔찍스러운 이 가난의 고리만은 여기서 딱 끊어버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더 이상 가난을 불려주진 않겠다. 목숨을 걸고 자기 일가족이 다 희생된 거 아니야? 박근혜가 왜 희생돼서 박정희 때문에 희생된 거 아니야? 박정희 아니면 박근혜 저렇게 안 돼. 자기 가족을 국가에다 바쳤어. 그러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놨어. 우리는 지금 역사의 모든 현실을 성경에서 보고 성경을 오늘 역사의 현실에서 봐야 돼. 그거를 보고 듣고 배우기만 하면 돼. 너희들 자신도 그런 혁명적인 파격적인 과거와 현재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냥 타령만 하지 말고 현실을 깨뜨리고 홍해를 가리고 앞으로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군대가 먼지를 펄펄 날리며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르며 있고 좌왕 우왕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부르짖기만 하느냐. 손을 들어 바다로 갈라지고 앞으로 나가라. 앞으로 나가라. Go ahead.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오늘 나라가 이렇게 되고 세상이 이렇게 된다고 또 홍해 앞에 군중들과 똑같아. 그저 아우성 된다 안 된다 이런다 저런다 그냥 말들만 많고 떠들기만 하지. 앞으로 나가라 방향을 제시해주는 놈이 없어. 그러면 에스라가 와서 한 게 뭐냐. 에스라가 와서 미래지향적으로 의식을 바꿔라. 과거에서 미래로 바꿔라. 어떻게 하는 게 바꾸는 거냐.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전이 파괴되고 다윗의 그 위대한 왕국이 다 파괴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도 다 내버리고 쫓겨나오고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아브라함 언약이 다 깨져버렸어. 이방의 포로가 됐어. 그렇다고 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다윗의 왕국이 파괴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 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진 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진 게 아니라 끊어질 수도 없고 끊어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요. 창세기 17장에서 17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어. 영원한 언약. 왜 영원한 언약이냐. 이 땅에서만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 무슨 언약? 시와 땅의 언약. 시와 땅의 언약은 무슨 언약? 왕국 언약이야. 그러므로 아브라함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야. 그 씨가 영원한 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야. 끝이 없어. 그래서 에스라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첫째는 의식개혁. 의식이 바뀌어야 돼. 신앙의 근본 자세와 의식이 바뀌어야 돼. 의존적으로 앉아서 그저 복이나 받아보는 깡통신자 같은 이런 거지근성의 신앙을 버려요. 이제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가 뭘 해내는 책임 있는 신앙이 되라는 거야. 깡통자 오다 놓고 다니는 거지근성을 좀 버리라는 거야. 이게 샤머니즘이야. 기복신앙. 의식을 바꾸라.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예후의 개혁도 요시아의 개혁도 어떤 개혁도 의식을 바꾸지 않고는 사람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정신과 마음과 자세가 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야. 이 신약교든 바울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게 바로 같은 거야.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은 단절될 수 없고 영원하다는 거.
다윗의 왕국과 성전이 파괴됐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살아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계속되고 있어. 언약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될 때도 하나님의 언약은 파괴된 게 아니야. 바벨론 포로가 있는 70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중단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은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야. 포로 생활도 하나님의 언약을 진행되는 거야. 성전 파괴도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은 파괴되고 중단되는 법이 없다는 거야. 그럼 뭐냐? 이제부터 너희들은 과거가 아니라 이제부터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룰 메시아의 왕국을 이룰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그 역사를 이어나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는 그런 당당하고 영광스럽고 프라우드한 사명감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새 역사를 창조하며 나가자는 거야. 앞으로 나가자는 거야. 홍해를 뚫고 나가자는 거야. 세월운동 하자는 거야. 다 엎어지나 들었잖아. 그 말이 같은 말이야. 언약의 연속성. 첫째는 의식개혁. 둘째는 언약의 연속성. 바로 이 언약 사상이 없을 때에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는데 왜 그래 성전도 다윗의 왕국도 다 파괴되고 이방 땅에 쫓겨났느냐. 예언자의 시각은 뭐라고 그러지? 신명기 신약이야. 버리면 뭘 버려? 율법을 버렸다는 거야. 예언자는 율법의 감시자야. 워치타워야. 율법을 감시하는 워치타워야.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이 나라가, 이 왕이, 이 백성이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안 지키면은 신랄한 심판, 하나님의 매를 경고하고, 그러나 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키면 구원이 하고는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이게 예언자들의 시각이야. 예언자들의 관심은 율법이야. 신명기 신학, 율법. 그 예언자들이 보한 율법의 감시자로서 봤다는 것은 형태야. 정치적인 이 우상숭배, 도덕적인 타락, 전부인 애형적인 이거를 본 것이 예언자들의 시각입니다. 유다가 망한 것은 바로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예언자들의 시각이야.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예언자의 관심을 뭐라고? 예언자의 관심은 뭐라고? 율법이야. 예언자의 관심은 율법이야.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보는 거야. 제사장의 관심은 뭘까? 제사요. 그냥 제사? 거룩. 제사장의 이 무대가 어디야? 일하는 데가 일터가 어디야? 성전. 그러면 제사장의 관심은 뭐야? 성전과 제사야. 성전과 제사. 제사장의 관심은 성전과 제사야. 그래서 역대기는, 열왕기는 신명기 신학으로 본 예언자들의 관점에서 본 왕정사, 역대기는 제사장의 시각에서 본 열왕기의 재해석, 역대기는 제사장의 시각에서 본 열왕기의 재해석이야.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말하는 왜 유다가 망했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 에스라의 관점은 똑같은 열왕기를 볼 때 에스라의 관점은 왜 유다가 망했느냐? 성전과 제사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야. 성전과 제사는 뭐냐? 성전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과 제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거룩이야. 레위기의 키워드가 뭐예요? 거룩이야. 그러니까 예언자는 율법의 행위, 율법의 형태, 제사의 형태, 이걸 성전의 그 모습, 그걸 봤지만은 에스라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의 형태가 아니라 성전에 뭐 청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전과 제사 자체의 거룩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의 개혁의 첫째는 거룩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거룩이 무너졌느냐? 왜 성전과 제사가 더럽혀졌느냐? 왜 유다가 망했느냐? 예언자들은 율법, 제사장인 에스라는 거룩이 무너져서 망했다는 거야. 그 왜 거룩이 무너졌느냐? 율법을 모르니까, 거룩이 뭔지 모르니까.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왜 다 무너지느냐? 똑같은 상황이야. 왜 다 무너지느냐? 언약을 모르고, 거룩을 모르고, 그저 풍악을 올리고, 그저 할렐루야 찬양만 하고, 그저 예수 찬양만 하면 북닥거리고, 그저 북당구 치고 떠들기만 하면 뭐 되는 것 같은. 예배의 의미, 제사의 의미, 예배와 제사, 교회와 예배의 본질, 임재와 거룩, 그걸 모르고 그걸 상실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애형적인 타락이 아니라, 그걸 타락의 본질인 근본 왕과 백성들의
신앙이 거룩이 무너졌다는 거야. 삶이 거룩한 삶이 없다는 거야. 제사와 성전의 거룩이 무너졌다는 거야. 똑같은 관점, 즉 똑같은 제사장의 관점에서 본 이 에스라의 역대기를 기록한 이 배경과 똑같은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에스겔이야. 에스겔은 유다가 마지막 망하기 전에 2차 포로 사로잡혀 가서 3차 포로로 아주 망하기 성전 파괴되기 직전에 바벨론 포로 중에서 예언한 거야. 에스라와 관점이 똑같아. 돌아와서 그걸 재건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에스라의 관점이나 망하기 전에 왜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걸 말한 거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같은 관점이기 때문에 같은 성전과 제사가 거룩이 무너졌다는 거야. 에스겔서에서는 그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배가 더럽혀지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려. 성전이 다 파괴되는 거야. 영광이 떠나면 성전은 참고만도 못한 거야. 다 폐괴되고 약속의 땅은 이방인의 밟게 짓밟히고 그 백성은 사로잡혀가는 거고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올 때에 언제 돌아오느냐? 성전이 완전히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고 이전에 썩은 제사장이 아닌 새로운 경건하고 거룩한 제사장들이 와서 거룩한 제사가 회복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고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올 때에 성전의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나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죽은 것들을 소생시키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왕국의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예언한 것이 바로 에스겔서 스토리입니다. 에스라의 시각과 똑같은 제사장인 에스겔의 시각이 똑같은 거예요. 뭐냐?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이 없는데 임재가 없어. 에스겔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이 무너지면 임재가 또 난다는 거예요. 거룩이 무너지면 예배와 제사와 성전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에스라가 재건하려고 하는 겁니다. 회복하려고 하는 거야. 성전과 제사의 거룩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또 뭐 제사를 뭐 다 멋지게 또 잘 또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야. 에스라의 관심은 내용이야. 본질이야. 원리야. 거룩이야. 그럼 뭐냐? 성전의 거룩과 제사의 거룩이 회복하는 건 어떻게 회복되느냐? 형태 회복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백성들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야.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야. 예배와 삶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야. 성전과 삶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야. 교회와 삶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야. 왜 오늘 이 시대들이 그래? 예배와 개개인의 삶이 별개야. 설교하는 목사와 개개인의 삶이 별개야. 교회와 개개인의 삶이 별개야. 그저 친목 펠로십밖에 없어. 그저 분위기만, 종교적인 분위기만 즐겨 펠로십하면 끝나. 뭐 하고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임재와 거룩도 없고 언약사상도 없고 관계도 없고 모든 릴레이션십이 다 끝났는데 흩어졌다 모였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똑같아. 어느 시대나 형태만 다르지 본질과 원리는 똑같아. 너희들이 이거를 한눈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다 같은 본질과 원리를 한눈에 딱 보여야 돼. 내가 두드려 맞춰서 이것을 갖다 붙이지 않아도 한눈에 이걸 볼 수 있어야 너희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고 이 시대도 성경도 역사도 현 상황을 정확히 깨달아볼 수 있는 거야. 내가 아까 말했듯이 너희 자신들의 신앙의 구조를 바꿔 신앙의 근본 바탕을 바꿔 너희들이 거룩해지고 너희들이 진실해지고 너희들의 삶이 거룩해질 때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두란노를 시작한 게 바로 이것 때문이야. 교회갱신, 뭐 말로 한참 신학자들 뭐 얼마나 떠들고 뭐 여기 책을 나오고 별별 떠들어도 교회갱신이 돼, 안 돼. 왜? 사람의 의식이 바뀌고 개개인의 삶이 바뀌고 개개인의 신앙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위로부터의 개혁, 어떤 형식적인 개혁, 의식적인 개혁, 슬로건만 외치는 그 개혁은 절대로 안 돼.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컨퍼런스, 그런 세미나 그런 것들만 계속 하고 있어. 백날 해봐야 안 돼. 사람이 바뀌어야 돼.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 이게 한국교회가 망한 이유야. 실패한 이유야. 속사람은 바뀌지 않고 70년대 이후 여의도가 부흥되면서 성장주의 껍데기로만 우구구하게 물거품처럼 IMF 사태같이 속은 통 비고 껍데기만 요란스러워지고 교회 건물만 요란스러워지고 지금 김삼환 교회 목사 지금 뭐 세습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죠. 김삼환 교회 목사 사랑의 교회. 이야, 그 건물은 정말 천국이야, 천국. 거기 왕국이야. 거기 하나님 안 보여. 이게 지금 망조요, 망국이야.
속사람을 얻게 된대. 우리나라가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된 게 뭔지 알아? A형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새마을운동하고 또 새마을운동 이전에 해계운동이야. 해계운동. 60년대 70년대 해계운동이야. 기도원운동, 해계운동.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하고 해결을 많이 하고 깨지고 터지고 박살나고 뒤집히고 그냥 난리가 나서 그때. 그래서 영적인 부흥 해계운동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밑거름이 되고 밑바탕이 되고 엄청난 기도와 엄청난 해계 역사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바탕이 되고 걸음이 되고 원동력이 된 거야. 원동력이. 우리가 살 길은 그밖에 없어. 근데 이미 다 익스파이어 되고 전부 다 김 빠진 사이다처럼 이제는 능력을 다 상실해가지고 이제는 안 돼.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심판받은 이스라엘과 같이 불속을 통과해서 썩은 것 찌꺼기가 다 제거되지 않고는 새롭게 될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공식이야. 그러면은 왜 거룩이 무너졌느냐. 예언자들은 율법의 형태, 행위, 도덕, 정치, 우상숭배 형태고 이스라엘은 거룩이 무너졌다. 성전과 성전 예배의 거룩이 무너졌다. 왜 무너졌느냐. 율법을 몰라서다. 율법 왜 몰랐느냐. 율법이 없지 않느냐. 원래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 명하시기를 율법은 제단 곁에 놔두고 1년에 한 번 초막절 때에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제사장들이 그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한 번은 카피해가지고 왕이 그거를 가지고 그 율법을 읽으면서 그 율법을 보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명기 신학 율법에 따라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다윗 때까지는 확실히 다윗에서 수많은 시편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고 그냥 입이 닳더란 게 율례와 법도야. 그 다윗은 그걸 놓고서 정치를 했어. 언제부터 미신되는지 몰라. 율법이 없었던 거야. 그때 율법 책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있었지 않느냐. 그게 선자들이 떠드는 걸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옆집 개 짖는 소리를 들고 샤랍 더 이상 짓거리면 죽여버릴 거야 그냥 그러는데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서 그렇게 프라우드하고 그렇게 콧대 높던 예루살렘 시온산 성전이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 땅이 이방에 밟히고 저희들이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가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야. 율법책이 없었다는 게 핑계가 안 된다는 거야. 왜? 예언자들이 입이 닳도록 목이 메이도록 기도하는 외쳤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야. 그대로 됐다는 거야. 야, 이게 아니다. 예언자들의 말씀을 다 수집해봐라. 구비전승 입으로 귀로 말로 전해 들어오고 돌아가면 뭐 문서 쪼가리들 다 수집해라. 이때 에스라가 총지휘가 돼가지고 에스라가 서기관으로서 그 모든 예언서를 수집하고 그 밖에 모든 문서들을 수집해서 구약 성경을 편집하는 포로 생활 중에서 그 하는 중심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에스라야. 왕이 에스라엘에 그런 직무를 맡겼어. 에스라가 구약 성경 편집하는 이 역할을 했어. 그러니까 에스라가 보는 관점은 다른 어떤 선자가 보는 관점과 같을 수가 없어. 예언서를 편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느냐. 두루마리는 없어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았느냐. 예언자들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살아있지 않았느냐. 이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새로운 개혁이야. 판을 바꾸는 거야. 그전까지는 율법 돌판 그저 제사 이거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성전도 제사도 백성도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야.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개혁의 중심은 말씀으로 속사람을 개혁하고 말씀으로 언약 사상을 말씀으로 역사의식을 바뀌고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외치는 것은 백성의 거룩한 삶이 모아져서 드려지는 제사가 거룩한 제사가 되고 그런 전선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지. 백성의 삶이 제멋대로 가고 더러운데 제사만 날마다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에스라가 강력하게 외친 거고 에스라의 위대한 종교개혁입니다. 백성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밑바닥으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 밑바닥부터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이게 두란노로 시작한 이유야. 목적이야. 목사들 데려다가 하려니까 안 돼. 아니다. 이제는 밑바닥에서부터 밑바닥에 맨 바닥에 남은 밑바닥의 인생들을 신앙을 변화시켜서 밑으로부터의 교회를 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두란노를 시작해서 평신도 교육을 시작한 거야. 위로부터 안 돼. 제도적으로 안 돼. 신학적인 슬로건 어떤 세미나 가지고 백날 해봐야
안 돼. 밑바닥으로부터의 사람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6.25 때는 전쟁에 재dom에서 울며 불며 금식하며 땅을 치며 이게 됐는데 지금은 배가 불러놓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 고난의 풀물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안 돼. 그러기 전에 우리가 에스겔이 외친 것처럼 그러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건 바로 두란노. 내가 말하는 주제를 알겠어? 왜 망했느냐? 이젠 우리가 과거를 보자. 미래 역사를 봐라. 미래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창출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약은 절대로 중단될 수 없고 성전 파괴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중단되고 파괴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세 번째는 성전과 제사가 거룩이 무너졌기 때문에 파괴됐다. 왜 성전과 제사의 거룩이 무너졌느냐? 율법을 몰라서다. 율법 책은 없지만은 살아있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여기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겸손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청정이라는 거는 듣고 행하는 거야. 듣는 게 아니야. 야고보 1장에 있는 것처럼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기도 남도 속이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 듣고 행하는 이게 이스라엘 개혁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이 하나하나 그 말씀대로 살고 백성들이 거룩해질 때에 성전도 제사도 그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할 만한 거룩한 제사가 회복되고 그럴 때에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종교개혁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 말씀과 예배가 분리될 수 없고 백성의 거룩한 삶과 성전 예배가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것. 오늘 전부 다 따로따로 도는 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예배 따로, 생활 따로. 왜 따로따로 돌아가느냐? 속사람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유다가 망할 때 같으면 예수님 당시같이 애식하는 의식종교, 세레머니만 있고 행사만 열어나고 삶이 변화가, 의식이 변화돼요. 속사람이 변화돼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과 새사람, 성령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번어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환란의 불속을 통과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고 그게 오늘 한반도가 남한이 가야 할 길이에요. 불속을 통과하지 않고는 번어겐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개혁에서 미래를 지향적인 미래 포인팅하고 미래 포커스를 맞추는 게 뭐냐. 뭔가 미래라는 거는 근거가 있어야지 막연하게 별 쳐다보고 달 쳐다보고 미래라고 하면 그건 미래가 될 수 없어. 확실한 근거와 바탕이 있어야 돼. 너희는 과거에서 미래로 역사의식을 바꾸라. 미래를 쳐다보라. 너희들은 여기서 끝나는 언약이 파괴된 여기서 그냥 끝나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위대한 역사적인 미래의 위대한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그 근거로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역대상 1장에서 10장까지의 족보입니다. 성경 읽다가 통독하다가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고비가 바로 레위기 또 좀 짧지만은 출애굽기에 몇 큐비 하는 거 아무 의미 메말은 몇 큐비 또 레위기에 들어오면 같은 말 햇말 또 하고 또 잔소리 또 햇말 또 하고 정말 제일 맞대가리면 그게 제일 엑기스야. 제일 맞대가리면 제일 엑기스야. 바로 역대기에 들어와서 또 꽃 같은 거다. 누가 낳고 그냥. 근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낳고 하다가 딱 스톱. 여기를 봐라.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와. 여기에 이스라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야. 메말은 족보가 쭉 나가는데 전에도 후에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야베스라고 하는 거 하나 딱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춰. 너희 족보가 무의미한 족보가 아니야. 그냥 그저 개새끼 낳듯이 그저 낳고 지나가는 그게 아니야. 여기를 봐라. 족보를 압축해가지고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다가 압축해가지고 그게 뭐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룰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위대한 비전. 땅을 높이고 지경을 넓히고 세계적인 선교 비전. 이거를 어떤 사기꾼이 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뉴욕타임스에 하여튼 몇 년 동안 계속 베스트셀러 원을 톱으로 나가고 전 세계 야베스의 기도 이제 태풍을 일으켜 전 세계 얇은 책. 그거 보니까 정말 힘이 나. 에스라 역대기를 기록한 것처럼 힘이 나. 긍정의 힘? 그것도 보니까 내 책방에 좀 서가지고 한참 보니까는 정말 확 빠지더라고. 힘이 나더라고. 근데 이거 딱 덮으니까 이거 새빨간 뉴에이지야. 할 수 있다.
아주 이거 미묘한 거야. 이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돼. 거기 혹하고 다 넘어가는 거야. 거기서 많은 힘을 얻고 위를 얻을 수 있어. 그러나 가짜는 그거로 끝나. 진짜는 거기서 파워가 생겨. 싹이 나고 자라. 진짜는. 가짜는 감각적으로 그냥 딱 들어오다가 끝나고 말아. 그래서 내가 뿔 따고 나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 역대상 4장 10절 9절 10절인가? 그 두 절 가지고 내가 석 달을 설교를 했어. 그거만 가지고 석 달을 설교를 했어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에스라가 노리는 거는 야베스의 그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복 받는 게 아니라 문자적인 그 복이 아니라 위대한 메시아 왕국을 보라는 거야. 이 메마른 족보는 그냥 족보가 아니야. 너희 조상들은 그냥 그저 물을 녹아듯이 흘러내려온 역사가 아니야. 너희 조상들은 이런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위대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온 위대한 민족이야. 그래서 내가 쫙 나가다가 어디서 클로즈업 하냐면 다윗에서 클로즈업해. 11개의 키워드라고 하면은 여로보암의 집같이 아합의 집같이 이게 망조의 선언이 심판의 선언이 11개의 키워드야. 역대기의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 그건 문자적인 키워드가 아니라 역대기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위대한 다윗이야. 메시아의 왕국의 그림자로서 위대한 다윗. 그래서 모든 예언서나 다른 모든 데서도 이스라엘의 가장 성공적인 위대한 왕의 대명사가 다윗. 가장 패망한 왕의 대명사가 여로보암의 집이야. 바로 역대기에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족보를 몰라서 알라는 게 아니라 너희 조상들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흘러내려온 그런 나쿠나쿠로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내려온 짐승과 같은 그런 역사가 아니라 위대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봐라. 다윗의 왕국은 무너졌어도 성전은 파괴됐어도 형태는 깨졌어도 보다 더 나은 위대한 메시아의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게 뭐지? 종주 아니야. 종주 아니야. 그 말은 뭐야? 타가 안 잡혀? 다윗이야. 다윗이야? 다윗 것까지 내가 크로잡을 맞춰놨어. 에스라가 다윗까지 그 족보를 통해서 쫙 흘러오다가 다윗에서 크로잡을 시켜놨어.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게 뭐야? 에스라가 노리는 게 그거야. 에스라는 본질과 원리를 보는 거야. 에스라의 관심은 형태가 아니야. 성전의 형태가 아니야. 제사의 형태가 아니야. 다윗 왕국의 형태가 아니야. 본질이야, 본질. 역대기의 그 족보가 다윗에서 크로잡되는 게 뭐냐 하니까 역대상은 전부 다윗으로 크로잡. 역대상은 다윗에서 끝나. 사무엘 하처럼 다윗에서 끝나. 그래서 다윗에게 크로잡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언약을 이룰 다윗은 깨졌잖아. 망했잖아. 근데 왜 다윗을 들먹여 뭐해?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아서 다윗의 아들이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이룬다는 거야. 위대한 성전을 이룬다는 거야.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한 거야. 다윗이나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나라를 만들고 내가 내 아들을 내 아들 삼아서 내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요. 언제까지 그럴 거야? 똑부러지게 해. 시작.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삼아서 내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요. 자가자가자가 하나 이건 전부 다 혼란은 사탄이야. 질서 하나님 질서 똑같이 잘났는 못났는 없이 똑같이 시작.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요. 내가 내 아들을 내 아들을 삼아서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요. 내가 내 나라를 영원히 하리라. 그게 에스라가 노리는 목표야. 역대기에서 노리는 목표야. 역대기의 클라이막스는 역대상의 다윗이 마지막 성전 봉헌을 위해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솔로몬에게 남겨주는 그게 역대상의 클라이막스야. 그거를 위해서 족보를 앞에 깔아놓은 거야. 너희는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이루고 그 위대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너희들은 그런 위대한 다윗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보다 나은 다윗의 왕국, 보다 나은 참 성전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민족이라는 거야. 민족의 프라우드를 세워주는 것이 바로 다윗을 모델로 해서 세워주는 거야. 열왕기 하는 뭐냐? 열왕기 하의 중심 클로즈업은 솔로몬이야. 왜 솔로몬은 망조인데 왜 솔로몬 얘기를 해?
내 아들 삼았으니까. 역대기를 기록한 것은 열왕기를 기록한 것 목적이 달라. 열왕기는 심판, 역대기는 회복, 건설이니까 역대기는 희망의 성공적인 거를 자꾸 북돋아 일으키는 거야. 성공의 가장 큰 모델은 다윗. 그 다음에 역대 하루 들어오게 되면 솔로몬. 열왕기에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에스라는 유다 왕들의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아. 솔로몬이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아. 위대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룰 비전과 모델과 그림이기 때문에 위대한 다윗, 위대한 솔로몬, 성전 봉헌도 더 위대하게 해서 역대하의 중심은 솔로몬, 역대상의 중심은 다윗. 그래서 너희들은 다윗 언약을 역대상 역대하 합치면 다윗 언약이 되는 거야. 어? 역대상은 다윗, 역대하는 다윗의 아들, 역대상 다윗 언약을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과 성전을 건축할 그거를 에스라는 문자적으로는 말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는 본질과 원리를 말했기 때문에 바로 이 역사를 미래의 이 역사를 바라보고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는 내적인 개혁을 일으키라.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라. 말씀으로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역대기를 기록하고는 에스라서를 기록하면서 성전 바벨론 포로가 돌아온 그걸 쭉 이제 1차 포로 몇 명, 2차 포로 몇 명, 3차 포로 몇 명 하고서 그 다음에 에스라가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그거를 쭉 기록을 해. 그거는 이제 거기 들어가서 자세히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서에 오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거야. 그러면 에스라가 그 다음에 백성들은 이제는 역대기에서는 그냥 사상과 신앙과 이념적으로만 과거가 아니고 이제는 미래다. 미래 포커스 맞춰서 사람들 글로 몰고 가서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적으로 가시적으로 형태상으로 개혁을 하는 거야. 첫째는 백성들을 다 수많은 광장에다 모아놓고 낮 3분의 1은 금식, 낮 3분의 1은 회개와 기도, 낮 3분의 1은 말씀을 강론하고 율법을 강론하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율법으로 말씀으로 완전히 재교육하고 율법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는 것이 이게 위대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개혁입니다. 말씀으로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말씀으로 백성들을 새롭게 번하게 시키는 리바이벌 시키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개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3차 포로로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하는데 그때는 정치적으로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취한 것들을 전부 다 대자보 방을 붙여가지고 이 명단을 다 붙여가지고 3일 내로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고 이방인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다 끊어버리고 잘라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일대 개혁을 하는 것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위대한 종교개혁, 에스라의 말씀으로 개혁, 느헤미야와 함께 행동으로 모든 부정한 것들 끊어버리고 자폰, 이방연과 자폰한 거 다 끊어버리고 행동으로 물리적으로 일대 개혁을 하고 또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재건함으로써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떼놓을 수 없는 같은 동역자로서 아까 스룹바벨과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로 묶어지듯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또 떠날 수 없는 하나로 묶여지는 동역. 그러니까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나로 묶어지는 겁니다. 그걸 연관시켜서 봐야 여러분들이 상황과 올바른 그 목적과 의도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에스라는 이제 역대기를 기록함으로써 에스라가 이제 에스라서를 기록했습니다.
역사 의식을 바꾸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관점에서 거룩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수중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한 율법 재건과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수축하고 또 에스라와 협력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제 수축하고 회복하는 것. 성벽 회복도 언약의 회복, 종교 개혁도 언약의 회복. 물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인간이 자꾸 언약을 파괴하고 깨뜨렸다 또 회복되고 깨뜨렸다 또 회복되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영원한 거예요. 무너진 인간의 그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에스라의 개혁과 또 느헤미야의 성전 수축과 그 개혁을 통해서 이제는 폴에서 돌아왔으니까 상황이 달라.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힘차게 전진을 해야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오늘 절망에 빠진 오늘 이 상황에서 beyond the sunset 저 산 너머에 어둠의 이 밤을 지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어두운 환난과 고난의 불문불속을 통과해서 포로 생활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가올 미래 우리는 이제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나서 다가올 미래의 꿈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인커리지 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환난을 당해야 되는 고난을 당해야 되는 불속을 통과해야 되는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미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 후에 영광을 바라보는 마지막 종말의 그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짧게는 한반도 통일 후에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지금부터 절망하는 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오늘 완전히 다 무너지고 파괴된 신앙생활, 교회생활에서 우리 자신들이 희망의 불꽃을 타고 살려내야 돼. 절망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이사야 61장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그냥 영광이 임한 게 아니라 그 다음 2절에 캄캄함과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바로 그 캄캄함과 어둠 뒤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밝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역사 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책임지고 다가오는 시대를 책임지고 다가오는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 내가 준비해야 될 거를 아까 양권사 얘기처럼 우리가 착실하게 지금부터 준비해 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리모델링하고 우리가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위대한 에스라와 역대기의 그 남은 자의 거룩한 백성들과 같이 남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남은 자예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마지막 남은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로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로서 위대한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역사를 감당하는 역사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맨 앞을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